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이 도피 중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요나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요나단과 함께 친구로서의 우정이 영원히 변치 말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다음에 다윗은 그 시간부로 본격적인 도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 다윗이 또 그들에게 도움을 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를 받은 사람, 또 손해를 다윗이 끼친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도피 중에 만났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도액이라는 사람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피신을 다니다가 소년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어디에 가서 양식을 찾을까 생각하다가 성막으로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겠냐 해서 노베 있는 성막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두고 어떻게 너 혼자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 왕이 나를 어명을 내리면서 너를 보냈다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또 무슨 일로 너를 보냈는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혼자 온 겁니다. 소년들은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여기에 먹을 것은 일반 음식은 없고 진설병, 성막에 떡상에 올려졌던 안식일마다 새로 가는 그런 진한 음식, 그게 남아있는데 그것밖에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소년들이 그릇이 깨끗해야 먹을 수 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지가 3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깨끗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여기에 무슨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내가 임금님의 명령을 급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내가 미처 칼과 창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있으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겠느냐? 예, 저에게 주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찜찜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고자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순간 그는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가 지금 사울 왕에게 도망 중에 있는데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지금 왕의 의명을 수행하는 중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 거짓말했죠. 또 한 가지는 칼과 창이 내게 없는 것은 내가 임금의 명령을 급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망을 다니면 급하게 도망을 나오느라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정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그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임금님이여, 내가 그때 그 성막에 있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에 바로 그 아히멜렉이 그에게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사울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하고 아히멜렉이 역적을 도모했구나. 이 아주 반역을 도모한 것이구나. 마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아히멜렉에게 가서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 말이 싹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불쌍해서 임금님의 의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반역을 도와준 것처럼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줘가지고 그러하여금 합세해서 사울 왕에게 반역을 도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불러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반역을 도모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임금님 다윗은 구국공신이고 당신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놈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보고 그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가서.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손을 피 흘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럽니까? 도액을 보고 네가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 가서 제사장을 죽였는데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갓난 아기까지 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소와 양과 염소와 모든 가축들까지 다 몰살시킵니다.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신이 쓰이지 않으면은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사울 왕이 명령한 사울 왕이나 그리고 아이도
그리고 도액이나 이게 사탄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없어요. 비참하게 그야말로 참혹한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딱 살아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나옵니다. 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 처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때서야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놈이 거기에 있었는데 내 속 생각에 저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찜찜한 그런 것을 내가 그때 느꼈는데 그놈이 그랬구나. 그리고 그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내 탓이다. 내가 그때 거짓말해서 그렇구나. 만약에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아히멜렉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도액이 보지 않는 데서 뒤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도액이 보는 데서 도와도 먹을 걸 주고 칼도 주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하면서 다윗이 참으로 후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그가 갖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먹여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만난 사람은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가 왕으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무너무 다급하고 무서워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갔더니 자기는 다윗이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고 갔는데 신하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여,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 바로 그 다윗이 오늘 여기에 스스로 걸어들어온 것입니다. 임금님이여 죽여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진짜 도관에 들어간 거거든. 도관에 들어가 있는 쥐와 같은 형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아주 안면을 몰수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 쇼를 합니다.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 쇼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감전이 막 퍽 쓰러지더니 말이에요. 막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막 발부둥을 치면서, 그리고 침을 막 흘려서 수염에 막 침이 막 흘러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막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단을 치면서 나에게 미친 사람이 적어서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 미친 사람 빨리 쫓아내라. 그래 다윗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쇼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겨우겨우 살아나온 겁니다. 살아나온 건 좋은데 저 개망신을 당하고 말은 거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때려서 눕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다윗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높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땅에 엎드려서 미친 사람처럼 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골리앗 장군을 그가 이겼지만 우리는 다윗을 이겼다. 오늘 다윗의 그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 기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이미 선택을 하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 나라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왜 힘들다고 그 나라를 떠납니까? 안 떠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려줄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어코 왕으로 세워줄 건데 그가 그 사명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원수와 같이 힘을 합칠 수는 없죠. 손을 잡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자존심만 상하고 돌아왔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참으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 사명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저 동쪽 땅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는 저 반대편 서쪽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 항구로 그는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걸렸습니다. 요나는 그때서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 사람들이 바다에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자살이 되기 때문에 요나는 자살은 안 합니다. 나를 던져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던져주면 자살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던져달라고 그래서 던져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3일 동안 그는 소홀의 체험을 합니다. 지옥 체험을 그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고기를 토해내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서 니느웨의 성읍 15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명의 길 벗어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로마를 뛰쳐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로마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로마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하고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빠져나가고 그분은 그 로마를 향해서 지금 오고 계시고 두 사람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그런다.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또 죽으시면 안 되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과 헤어지고 주님은 없어지고 그 베드로가 그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차라리 거꾸로 못 박아 달라.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거꾸로 이렇게 못 박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거기가 바로 바티칸 언덕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장소에 베드로 대성당,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거기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러분 사명의 길을 저버리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길이고 그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곳에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두렵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망신 톡톡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이 나중에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힘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그런 사랑이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힘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시고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둘람 굴에서 부모 형제와 도망 온 사람들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도망을 피해서 아둘람이라는 굴에 여기는 이제 유대 땅이죠.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걸 알고 부모 형제들이 다 사울 왕을 피해서 그곳으로 다윗에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오게 됩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사람들, 원통한 자들도
같이 몰려왔는데 자그마치 그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나 됐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해 고생한 사람, 빚을 지고 있는 사람, 또 원통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다가 사울 왕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다가 환난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고리대금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이 높은 이자를 받고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압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여기 몰려왔고, 그리고 또 사울 왕의 폭정 속에서, 독재 속에서 어려움당 할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거기에 와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중에 치유가 됐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교회가 된 거예요. 아둘람 교회가 어디 있죠? 요 길로 한 300m만 가면은 오거리에 거기 아둘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교회는 목사님이 참 선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 온 나라 선교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50만 원씩 뭐 이렇게 막 도와줘요. 그 목사님 아주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둘람 교회예요. 다윗은 바로 자기에게 도망온 이 사람들, 자기하고 처지가 똑같아. 자기도 도망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도망을 온 사람들이고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동병상련이죠. 이게 다 처지가 비슷하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중에 그들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여기에 있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600명 가까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자기가 나라를 운영할 때, 국정 운영할 때 동력자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아둘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다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람을 영화로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참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사람들을 많은 사람 맡겨주는데 유다 지파를 그에게 맡겨줘요. 그 유다 지파를 맡아서 한 7년 반을 또 다스려요. 잘 다스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에게 맡겼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왕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맡겨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잘하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 채워주시고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모압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이건 이방 왕이죠.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내릴 때까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 지시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좀 맡아서 보호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왕궁에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이 흔쾌히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맡겨놓고 자기는 저 산성에 올라가서 이제 도망을 피신하고 있는데 암몬 이 모압 족속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단서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족보를 잘 보시면요. 자,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이라는 기생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죠?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고?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보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 할아버지는 누구? 오벳, 그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죠? 보아스고 그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룻은 어느 나라 여자죠? 나오미가 피난 갔다가 데리고 온 며느리가 있는데 누구죠? 룻이잖아. 룻. 어느 나라?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러고 보면은 이 다윗하고 모압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거기에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 혈연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로 혈연으로 잘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윗을 도와준 그런 모압 족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 블레셋도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급하다고 또 부모님을 모압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이 갓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머물러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명령이다. 그래 그 명령을 즉각 순종을 해서 그는 그 헤렛 술풀이라는 곳으로 유대 땅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보면 참 하나님 명령 순종 잘해. 주의 종의 말에 아주 절겨 순종하고 갓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나중에 이 갓 선지자가 왕궁의 선지자가 됩니다. 왕궁 선지자가 돼요. 누구의? 다윗의 왕궁 선지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만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여기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아까 아히멜렉 제사장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전멸할 때 꼭 한 사람 살아나왔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비참한 이야기를 다 해줬더니 다윗이 그때 도액이라는 그놈이 찜찜했는데 결국은 그 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렇게 하면서 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2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저는 지금 다윗이 자기도 도망다니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도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진짜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왕이 과연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있고 믿음도 있었고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너 책임 못 지닌다. 내가 너 책임 못 지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으면 절대로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는 왕입니다. 다윗은 몇 년 살다가 죽었지만은 우리의 왕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정말 이 도피 생활하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위기에 처하더라도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준다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미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망신당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 찾아오는 공동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잘 순종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 보호해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던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또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인생을 승리하면서 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복되게 해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도피